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저희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눈을 꼭 마주치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눈을 꼭 마주치시면서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고개도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참 저쪽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찬양할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아서 그 하나님과 그리고 화평을 누리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날,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끊임없이 찬송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전하실 방종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더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한테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늘 찬양하며 나아가길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 더 전심으로 드려지길 소원합니다. 저희가 말씀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고 해방하며 탐심과 정욕에서 벗어나 죄의 종로로 탔던 우리의 삶을 벗어나 의의 열매를 맺으며 의의 종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네, 생명과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참된 풍성한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구나.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하루는 잘 보내셨습니까?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하루를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저도 오늘 방과후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신나게 잘 놀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와보시면 알 텐데
제가 하는 일이 애들하고 노는 일인데 애들하고 맨날 피구하고 축구하고 또 뭐 봉봉 뛰는 걸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의기소침한 친구들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말 걸어주고 막 이런 일을 제가 하거든요. 제가 고민이 좀 있어요. 또 혼자 있는 친구들을 제가 어떻게 잘 저 친구들을 이렇게 피어나게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뭐 혼자 있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놀면서 이제 아이들이 사회성이나 인성이나 여러 가지 발달이 되니까 혼자 주로 있는 친구들은 또 이렇게 제가 어떻게 잘 연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아이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학생들과 함께 있으면서 참 즐거웠습니다. 아이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6월절로 이제 배경이 이제 있는데 6월절 배경이 있는데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6월절이 이른 때였습니다. 이제 곧 6월절이 시작될 무렵입니다. 근데 이제 이 13장의 배경이 6월절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 6월절의 유래는 구약 성경에서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굉장한 축제 중에 하나가 이제 6월절인데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애굽 왕에게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말을 전하시죠. 그런데 바로 왕이 이 엄청난 이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그냥 보내주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과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왕과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처자들부터 또 옥에 갇힌 자의 처자들 그리고 모든 짐승의 새끼의 첫 새끼들이 이 장자의 죽음의 날에 모두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그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것을 불에 급히 구워 먹게 되죠.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패스오버에서 6월절이라 하는데 넘어가고 그 다음에 피가 없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그 다음 날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애굽의 압제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킨 절기. 그래서 너희는 자자전선 후대에 6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리키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이 본문은 구약시대 때 이런 6월절이 생겨났지만 신약시대 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6월절이라는 말로 6월절 전에라는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주방에 발랐을 때 그 가족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얻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사실 6월절 하면은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주방에 피를 발랐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모든 민족이 죄사함과 구원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되는 그 배경을 이 유월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세상을 사생죄를 지고 가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위에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전날,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저녁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발을 씻기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근데 원래 이제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긴다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일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섬기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씻으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런 씻음입니다. 그래서 이 발 씻음에는 예수님이 겸손하게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음을 가리키는 게 이 발 씻음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내가 씻는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이 예수님의 씻음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들의 죄를 씻기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을 씻기는데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었는데 유대인들인 노예들도 잘 하지 않는 일인데, 그래서 당시에는 외국인들 중에 종이나 노예들이 발을 씻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천하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기는 것이나 자녀가 부모의 발을 씻기는 것이나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은 이 사람에게 극단적으로 헌신하겠다는 표현처럼 이렇게 표현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거부를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런 배경에서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다른 제자들은 아마 씻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가 그랬으니까 예수님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내 머리와 몸도 씻겨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인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풍성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단지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만 원하신 게 아니라 용서하시고 나서 그분이 친히 인간 안에 거하시며 인간과 관계를 새롭게 맺으시고 그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구원의 날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상시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하셔가지고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무거운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와 이 세상의 모든 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와 연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방과후 학교에서 제가 1, 2, 3학년 따로 4, 5, 6학년 따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화요일에는 4, 5, 6학년, 수요일에는 1, 2, 3학년, 오늘 목요일은 4, 5, 6학년, 금요일은 1, 2, 3학년 이렇게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전하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항상 기뻐하라, 따라해라. 그랬더니 다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항상 기뻐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애들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기분 좋지 않은 일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왜 항상 기뻐해야 되지? 이렇게 물었더니 서로민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목사님이 하시네요. 그래서 기분 좋지 않은 날도 많은데 왜 항상 기뻐해야 되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질문이야. 왜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해야 할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갔는데 그래서 노예가 되고 종살이를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의 총리가 됐어. 근데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혹시 요셉이 자기를 옛날 일 때문에 벌 줄까 봐 우린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지금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좋지 않은 일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길을 바꾸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계시지만은 않는다.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1은 고민하더라고요. 저게 맞나? 이렇게 고민하고 한 두세 명은 그런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서부부하고 몇 명은 진심으로 막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이 들어가나 쟤한테는 막 제가 이렇게 이렇게 눈빛을 보거든요. 제가 듣나 안 듣나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데 몇 명은 주의 깊게 막 듣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이거를 수십 번 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믿음이 자라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 그분이 줄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번 주 우리 구목사님 본문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게 본문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연합된 관계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건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담대하게 그분에게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 그리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네. 가룟 유다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고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하는 이적들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과 구원자이심과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분명하게 나타내셨는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하시는 일을 보고 두 가지로 딱 나눠졌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과 그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 반응이 나눠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랐고, 어떤 사람은 그 표적을 보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주로 고백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를 죽이기로 어둠의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너희가 지금 말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했고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보고자 했어도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돈에 눈이 멀고 자기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바로 앞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있었지만 그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려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고 해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봉사와 섬김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봉사를 오래 하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꾀를 맡았다는 것은 12제자 중에서도 그만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돈꾀를 맡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어떤 죄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둠의 선택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날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복종하는 길이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믿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복종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가 말씀에 복종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탐욕과 정욕과 탐심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것만 쫓아가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느꼈다면 즉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지금 다스려 달라고 하고 여러분의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잡고 오래 붙들고 있어봤자 여러분 손해만 잔뜩 일어납니다. 마음의 평강도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욕심으로 성취하고 싶은 그것밖에 안 보일 것입니다. 남의 소리도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려. 그리고 자기 욕심만 성취하기 위해서 막 주변을 망가뜨리면서 갈 수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즉시 여러분의 욕심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즉시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 지금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며 풍성함의 원천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으로 나의 소망 삼았다면 예수님이 이 시간 나의 진정한 소망 되어 주옵소서. 아멘.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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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살찌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에 얽매여 죄에 종되었던 우리를 죄의 삶과 죄에 대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탐욕과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에 종되어 종으로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가정의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음란과 더러움과 죄에게 우리의 꿈이 멀게 하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심판과 영원한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전처럼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예전에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멘. 그분의 통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3월이 되어 대학이 개강을 하였고 모든 초중고 학교가 개학을 하였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 민족의 못자리판과 같은 젊은 청년들이 예수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중고 청년 그리고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온 교회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상황은 좋지 않지만 지혜롭게 교회들이 행하여 복음이 힘있게 이 땅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식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활동하기 어려운, 또한 교회의 적대적인 마음으로 일으켜져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을 얻고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소년들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고, 성실로 드러내고, 사랑으로 드러내고,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통하여 일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고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안에 새롭게 깨어지고 돌아오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씻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수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 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이 지역의 교회들이 삶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복음을 드러내며 복음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담대하게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간절하게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병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